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3장 38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유튜브와 밴드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5주가 있는 달에는 마지막 주를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어야 예배로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코로나 사태 때 온라인 예배를 많이 경험을 했었고 또 지금 사회나 세상 돌아가는 추세도 보면 대학교의 웬만한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강의도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은 출석을 해서 수업도 하고 또는 실습도 실험도 하고 하겠지만 이론 강의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예배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똑같이 진행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1년 52주의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고 할 때 지체와 지체들 사이에 친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코이노니아, 친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기도생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학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추세라면 꺾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메시지가 형편없다. 시대적인 조명을 전혀 하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신앙적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좋은 설교를 테이프를 통해서 녹음 테이프에다가 담긴 거를 구입해다가 집에서 녹음기에다 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신앙의 유익을 삼았고 또 그 몰랐던 것을 깨닫고 했던 그것을 돌이켜본다면 유튜브라고 하는 이 매체도 특별히 이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만 해결하고 간다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고 요즘같이 바쁘고 분주하고 또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편없는 함량 미달의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대해서 듣고 나간다면 영적 성장에는 더 이롭지 않을까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다 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억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 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요즘에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또 100세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래 사는 건 좋은데 걱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마 연세가 드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치매가 두려운 것은 과거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이 드신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지만 처음에는 6형제 아들들 6을 두셨는데 조금씩 잃어버리고 희미하게 생각하시더니 끝에 가서는 그래도 장남이라고 하면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을 텐데 그 부분까지 다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 안타까웠고 또 측은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절대적이잖아요. 어떤 부모에게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젊었을 때 부모가 젊고 자식이 어렸을 때 어쩌다 자식을 잠깐이라도 잃어버리면 그 자식을 찾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여기저기 다 뒤지고 하면서 찾아다니잖아요. 그랬는데도 그 자식을 10년, 20년이 지나도록 못 찾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자식을 죽으면서까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중한 자식의 얼굴도 또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더 이상의 관계를 이끌어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를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약속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도 설명하신 것을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정말 하나님을 겨냥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의 요건을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는 말씀으로 찾아와 만나 주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용어로 바꾸면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말씀, 된 일이죠. 된 일.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성경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역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될 일이고 하실 일이 되는 거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예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역사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인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둘을 통해서, 즉 역사와 예언, 된 일과 될 일, 또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이 양쪽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 그 속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기울 것이 아니라 역사,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치우쳐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함량 미달이 되는 거죠. 또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역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앞으로 하나님이 미래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거기에만 치우쳐서 간다면 그것도 어떤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양 결핍이 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영적 영양 불균형이 오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뭐 역사 교육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역사 교육이 없었고 중학교 가니까 이제 국사, 고등학교 가니까 세계사 이렇게 역사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구약의 히브리 민족이나 신약의 교회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것 또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잊어버리시겠다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고 할 때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선언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어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하는 짝사랑이 아니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제공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서로가 같이 성숙해져가는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들의 그 삶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를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은 물론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칭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활이 안정이 되고 뭔가 좀 여유가 생기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사방으로 흩어버리셨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증거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지켜야 될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지켜야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특별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셨다는 거지요. 법 있는 민족들이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사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법을 주셨고 그 법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때도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언의 법을 주셨고 그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하나님도 그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이방 민족에게 던지셔서 잡혀가 종살이를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다시 그들이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주신 법을 다시 더듬어 기억하고 그것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도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방 나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 이 말은 뭐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법 없이, 뜻 없이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면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성읍을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들을 보살피기도 하셨고 도와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번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면 가차없이 버리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라 이스라엘도 그랬고 민족과 개인도 똑같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얼마만큼 잘해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밤잠도 자지 않고 철야기도만 하고 낮에 뭐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성경책만 펴놓고 읽고 길거리에 나가서 맨날 전도나 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다 포기하고 무시하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자식들 돌볼 생각도 전혀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심일까요?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공간이고 자식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일터도 직장도 또는 농사 짓는 것도 그것도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지 그것을 다 뿌리치고 다 내버리고 한 가지에만 몰두해가지고 기도만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물론 그 각자 나름대로 그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아니면 8시간, 10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각자가 다 환경과 처한 여건이 다른 가운데서 또 내가 감당하고 짊어져야 될 사명도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내버리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갈까로 볼 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의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나머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성경을 뭐 하루에 100장 읽을 수도 있고 5장 읽을 수도 있고 1장 읽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지 다 제껴놓고 그것만 앞장서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만하다든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할 때 하나님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버리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보실 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에게 아주 강조하셨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뱀의 말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성읍은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시설이었고 집으로 말하면 담장과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을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안전을 지켜주는 그 성읍이 있어야 백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그 성읍을 하나님이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거두시는 겁니다. 담장을 해체하시는 겁니다. 서산에 가면 해미읍성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쌓은 유명한 성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성 안에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옛날에는 관청도 있었을 것이고 사또가 거기에 살았을 것이고 또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살아가는 구조였을 텐데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개발을 하면서 성 안에는 아무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성은 신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성을 버리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이 교회라고 볼 때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애지중지할 정도로 소중한 교회를 하나님이 내어버리신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방향과 목표 그리고 추구하는 신앙과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교회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영적인 교회와 변질된 음녀 교회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볼 때는 차이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흡사한데 그 교회가 전달하고 그 교회가 주장하는 메시지의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수시로 말하지만 음력교회는 복음이 빠진 땅의 이야기를 주로 한다는 겁니다. 이 음녀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15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로 등장하는데 이 음녀는 거짓 선지자이고 이 음녀가 나오는 목적은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교회가 음녀의 정체를 간파하고 뭔가 말씀으로 성장해서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접근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이 음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장악해서 교회에서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없애고 약속과 예언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다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녀는 교회를 발판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개개인의 신앙을 말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영적 한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다가 비중을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성경적인 신앙을 사수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또 하나 증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혹하는 음녀를 분별해서 영향받지 않고 물리치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시록에 무관심하고 무지해서 음녀가 언제 나오는지 거짓 선자가 나오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변질된 음녀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면 다 속아 넘어가고 영적인 것은 실오라기 하나 남아있지 않고 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상화되는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본주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상태로 내려간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구약의 유다가 됐던 신약의 교회가 됐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치욕과 영구한 수치는 결국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날 가서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이 치욕이고 수치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믿는다고 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은 잘못 믿었다는 말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지나간 것, 철지난 것, 떼지난 것 이런 것만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전에 아주 20대 아마 후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주일날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런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누구나 다 예수님 하고 이렇게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닌 거잖아요. 세례 받는 것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할례가 끝나고 세례를 시작하셨는데 그 당시에 다 바리새교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것이 할례예요.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그런데 뚱딴지같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보면. 할례면 되지 무슨 세례냐. 얼토당토하지 않게. 그럼에도 계속해서 뭐 세례 요한도 등장하고 뭐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세례법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증거되고 했다고 할 때 그러니까 할례법만 있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세례법이 등장하면서 할례법과 세례법 이 두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두 법의 충돌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맞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할례 구약은 끝났다. 구약이 끝났으면 할례도 끝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 시대의 법이었으니까.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었다. 예수님 오신 일. 이제는 교회 시대다. 은혜 시대다.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더 이상 할례는 의미가 없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두 법이 등장한 거예요. 두 법이. 그런 가운데서 맞는 것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시대의 기득권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였어요? 구약의 율법이고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점 할례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할례를 강화하고 강조하면서 세례 받는 자들 그럼에도 나가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모든 바리새교에서 가지고 있던 특권을 박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였던 거죠. 아니 세례 받는 것도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냐 말이에요. 세례만도 못한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래 교회 나왔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님하고 부르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거는 어렸을 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당연히 가르쳐야 될 그건 총론이죠. 총론. 그러나 그것이 맨날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그 자리에만 머물러서 총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한 2, 3년 예수 믿고 했으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뭔가 세부적으로 가르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성령님은 누구시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성경은 이런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확장해 나가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도 가르쳐야 되지만 요한계시록도 설명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고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여하고 부르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하고 부르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기를, 그때가 이제 연말이었는데 12월 달 정도 되면 성탄절을 전후해가지고 교회 카렌다를 만들어서 내년도 카렌다를 이제 다 나눠주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새로 만든 내년도 카렌다를 설교 시간에 강대상에서 이렇게 들고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카렌다 안에는 다 교회에서 만든 카렌다 안에는 아랫부분에 교회 이름, 목사님 이름, 교회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달력을 가지고 가서 집집마다 다 거실에다가 걸어 놓으면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고, 그리고 도둑놈이 어느 날 밤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다가 그 교회 카렌다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는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로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나 상당 부분 터무니가 없고 너무 유치한 겁니다. 이거는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뭐 교회 이렇게 걸었지만 이건 무당에 속하는 거예요. 무속신앙도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속신앙 수준도. 샤머니즘도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기도도 무지하게 많이 하셨고 그분께서. 그런데 그렇게 내 증거하는 설교를 듣고 그 다음도 몇 번 들어보니까 그때는 별로 생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위치에서 가끔씩 그분이 설교한 내용들, 또 그분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은 여러 가지로 좀 미달이었던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신앙이 굳이 교리적일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체계나 논리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정도로 장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창하게 어디 가서 설명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자기 속에 신앙은 이래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건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을 생각 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은 지금 시점에 신앙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누구 붙잡고 막 설득시키고 설명은 못하더라도 이게 맞다, 이게 옳은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정도로 장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에요. 저는 마귀가 카렌다에 인쇄한 교회 이름을 보고 도망갈 정도라면 그 마귀도 수준이 매우 낮은 형편없는 마귀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혹하는 것이 목적인데 마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한국교회의 목회자나 신자들의 신앙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도 더 지났어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돼가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 수준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훨씬 더 미달돼요.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졌던 신앙의 핵심이 뭐였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하는 재림신앙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돌에 맞아 죽고 할 수 있었던 그 근거에는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리고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발전했던 그 시대의 신앙의 내용 속에는 재림신앙이었어요. 지금같이 기복신앙 아니었어요. 교회가 살아있을 때 기독교의 초대교회가 됐든 한국의 초대교회가 됐든 교회가 살아있을 때를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재림신앙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변질되고 부패하고 했을 때를 들여다보면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데 교회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하신 여기에 해당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다 장성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수준이 저 밑바닥에 있고 젖이나 먹고 있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니 언제 커서 악한 영들과 싸울 것이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언제 이빨이 나고 언제 튼튼한 소화력을 가지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 제끼겠습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치욕과 수치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지만 그조차도 모르고 여전히 쓰시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충성했고 정성을 들였다고요. 그분이 그렇게 충성했잖아요. 정성을 들였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정도의 정성이나 충성은 불교나 무당은 더 잘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건이 돼서 그 이상 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월급 받고 어디 일터에서 일하고 해서 수입이 생기면 11조 내고 헌금 드리고 뭐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제 선배 부인이 무당인데 한 번에 제가 물어봤어요. 선배님 그 사모님이 그 무당인데 굿을 하면 그 보수 받는 게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다 건마다 다른데 그냥 일반적인 거 이렇게 부적이나 하나 써주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라면 그건 뭐 몇백만 원 정도 하지만 어떤 애군을 쫓아낸다든가 큰 굿을 한다 그러잖아요. 뭐 한 이틀씩 3일씩 돼지 잡아놓고 대가리 올려놓고 하는 그리고 작두 타는 이러한 굿을 할 때는 가격이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렇게 하면 5천만 원, 뭐 1억,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이렇게 보면 아주 부유해요. 승용차도 자가용도 몇 대고요. 뭐 한 3대인가 4대인가 될 거예요. 집도 아주 잘 윤택하게 잘 살고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데 아마 한 번씩 와서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한다고 보는데 제가 그런 생각 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1억씩 이렇게 헌금한다고 할 때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불교나 무당이나 유교나 그런데 아니면 사입이나 이단이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또 열심도 냈고 경건생활도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잘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것은 하지 않고 교회 다녔으니까 세례 받고 직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작 찾으시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억하시는 것이지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이 전혀 없다면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시고 기억하시겠습니까? 1997년도 연말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고 그때 IMF 총재가 강드시였는데 그 IMF 일행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IMF 체계로 들어가면서, 왜냐하면 IMF 그 세계은행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엄청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없는 달러를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것을 IMF가 하도록 그렇게 이제 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 한국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국 돈은 충분히 있었지만 달러가 바닥이 나서 IMF가 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린 대한민국에 사는데,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인데 한국 돈만 있으면 되지 무슨 달러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 거래나 결제는 달러로 하는 것이 국제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국가에 어느 나라가 있다, 한국이다, 일본이다, 뭐 중국이다 그러면 그 국가의 신용도는 그 국가가 달러를 얼마만큼이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국가의 신용도가 평가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달러가 부족하니 IMF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 달러를 차입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달러, 그것 때문에 IMF 체제로 들어갔던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 영적 달러는 없고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장성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수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 이러한 것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만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시대적인 법을 깨닫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론으로 말로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말로만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고는 이용만 해먹으려고 네 맘대로 그것을 갖다가 써먹으려고만 하지 정작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엄중한 말씀이 주는 그 내용대로 지키고 이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책망하면서 더 이상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을 지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떠들어대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내세우지만 속에는 엉뚱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리하고 편리한 대로 이용만 해먹으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꾸짖고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내리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거나 치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